오늘 이 시간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이 무엇이죠? 복습을 하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바울의 선교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선교의 중심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처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그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할 때 아테네에 이를 것이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오다 보니까 어느덧 아테네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내 계획과 관계없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이전에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전혀 개척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교회 개척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제 계획과 관계없이 성령께서 환경을 몰아가시니까 여기에 이른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한 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주여, 교회를 어느 지역에 세워야 합니까? 정말 간절하게 성령의 음성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구로구 신도림동 성락교 옆에다 나눔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와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여, 왜 하필 성락교회 옆입니까?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저를 성락교회 옆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사역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한 사역이잖아요.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보기에 성락교회와 나눔교회가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지요. 일단 외형적으로 봐도 게임이 안 되잖아요. 개척 멤버도 없고 맨 땅에 헤딩하는 심령으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면서 단 한순간에 흔들림도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철저히 주님만 붙들고 조심조심 걸어온 거예요. 혹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아닐까 라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성령 앞에 복종시키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일기까지 끊임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잘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잘했었죠. 주의 뜻에 벗어나지는 않았지요 라고 끊임없이 물어보며 오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이른 거예요.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이곳을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눔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계획하셔서 여기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통해 어쩌다가 나눔교회 한번 방문했더니 여기에 정착하게 된 거죠. 소위 말해 코낀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나의 계획이요 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인도하심 따라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아테네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를 보니까 어때요? 아테네 지성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정말 발작할 정도로 분노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테네에는 이름이 알려진 우상들만 3만 개가 넘고요. 그 외에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한 제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바울이 아테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게 된 거예요. 아테네 지성인들은 이름이 알려진 신도 섬겼고 이름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긴 거예요. 그리스엘라 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BC 6세기경 아테네에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염병의 이름조차 몰랐잖아요. 백신도 없었잖아요. 수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에피메니데스가 창궐하는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사라진 이후에 에피메니데스는 아테네에 세워진 수많은 우상들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전염병 때문에 매우 힘들었는데 그나마 아테네 신들이 이 정도 아테네를 지켜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아테네 신이 노하여서 전염병이 임했는데 우리가 정말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신의 노여움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노하는 것은 아닐까? 일단은 아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 노해서 또 전염병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600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방문했더니 그때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린 제단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아니, 신을 섬기려면 적어도 아는 신을 섬겨야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테네 지성인들이 상당히 미신적이었어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고 지성적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전염병에 대한 그 불안함, 인생의 걱정, 염려로 인해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요? 이 사회에서도 미신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첨단 IT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데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보살을 지내는 겁니다. 최첨단 자동차가 출시되는데 회사 CEO들이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이 자동차가, 이 제품이 잘 팔리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 재앙도 막고 복도 구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 미신적인 우상숭배 행위는 현대인들의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만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 기복주의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국을 가보면요, 엄청나게 큰 우상들이 널려 있습니다. 저도 태국 선교를 가서
불상들을 바라봤는데요. 정말 압도적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큰 불상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왜 우상들을 그렇게 크게 세워놓을까요? 인간이 일단 크게 압도되어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우상들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뭔가 이 우상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애걸복걸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할 때 악한 영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인간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고 결국 미신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미신적인 행위들을 분별하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레오가고 광장에서 아테네 지성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6절에 보니까 동사를 살펴봅시다. 만드사, 살게 하시고 정하시며 한정하셨으니.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네 가지 동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며 하나님이 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가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 땅에 풍성하게 하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각 나라마다 지역과 경계를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천하 만물을 움직이고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여러 지역에 기독교 학교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진화론도 가르치고.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국정과학교과서에 창조론을 실어야 된다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졌어요. 법원 판결까지 갔는데요. 창조론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가설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로부터 하나하나 진화론이 발전해 나온 거예요. 가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진화론이 뭔가 과학적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허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정하셨고 한정하셨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집어넣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시초는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공립학교의 과학 시간에 창조론이 가르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재영 집사님 어떠신가요? 우리 전재영 집사님이 교육감이 되시면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서 찾고 발견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천하 만물에 다 숨겨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자연 만물과 이 온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몸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체는 엄청난 비밀들이 있잖아요. 현대 과학으로도 결코, 현대 의학으로도 결코 풀어낼 수 없는 오묘한 신비와 조화로움이 육체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미세혈관들이 길이가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12만 9천 킬로미터나 됩니다. 이 길이는 지구 둘레의 3배나 됩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미세혈관을 일로 쭉 늘려놓으면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간이 만들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로움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보면서든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존재의 능력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여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지치고 힘드신가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와 가깝게 계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만지듯 보듯 듣듯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때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 기동하며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기동하거나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현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너무나도 교만하고 자고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연 만물을 보고 온 우주를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너무나도 교만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가장 하나님의 형상답게 창조된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온 자연 만물들과 우주는 다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발버둥 쳐도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불어닥치니까 완전히 기가 죽어버리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1분 1초라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28절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유명한 두 시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부분은 BC 6세기경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사행시 크레티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시 속에서 시인은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의 입을 통해 제우스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 안에, 당신이 제우스죠. 제우스 안에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우스 신 덕분에 우리가 살고 제우스 신 덕분에 기동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 에피메니데스는 정말 무의미하고 헛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중심이 제우스 신인가요? 바울은 아테네 지성인들을 향해 그들이 잘 아는 시를 인용하며 가장 쉬운 접촉점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그의 서생이라 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시인의 말인가요? BC 3세기 길리기아의 시인 아라투스의 시 페노멘이죠. 페노멘에서 보면 우리가 그의 서생이라는 시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제우스 신의 서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전 3세기경 스토아 철학자 그레 안데스도 이 시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연설을 하는데 고대 시인들의 시구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 지성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 정말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정말 상황에 맞춰 탁월한 접촉점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한 번 더
아테네 지성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 은, 돌과 같은 모형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3만여 개의 우상들과 하나님은 근본이 다르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창조주이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이 온 천하를 결국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전 세계에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직선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다는 것이죠. 타원, 원은 시작이 없잖아요. 원은 계속 돌잖아요. 이게 윤회적인 역사관인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작점을 허락하셨고 마지막 심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판단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실수도 오차도 없다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며 집회를 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요즘 들어서 그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재판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법농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법원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등 이런 구호들이 난무함을 보게 되어져요. 공정하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재판을 하면 1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없잖아요. 2심, 3심 끝까지 가는 거예요. 법원 재판에 대한 권위가 많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한가요? 정의로운가요? 그렇지 못하다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요즘 이 한국 사회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2030 세대에게 물어보면 공정과 정의예요. 이게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다음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분은 바로 이 시대 정신이 공정과 정의를 실행하는 자가 된다고 저는 예언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언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법원의 판사조차도 인간이잖아요. 감정에 따라 자신의 견해에 따라서 잘못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시는데 심판을 내리시는데 언제나 공의로 행하시는 거예요. 정의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시거나 실수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심판이 머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멸망의 심판이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지성인들에게 이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사는 길임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연설이 끝났어요. 이제 아테네 지성인들의 반응을 봐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들었을 때 아테네 지성인들 가운데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허구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 내 말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번 더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연구해 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것들을 소화해내니까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만 말씀이 영생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교회 강단을 통해 수많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합체시키는 거예요. 믹스업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섞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 속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저게 정말 맞는 말이야?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아닐 수도 있겠네. 한번 설명해봐.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테네 지성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17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 다말이라는 여인, 또 다른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아테네까지 이르게 되었나요? 왜 성령께서 바울을 이곳 아테네까지 인도하셨나요? 바로 디오누시오, 다말이, 또 다른 무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믿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대로 아테네에 온 게 아니잖아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 만나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까지 굴러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로 갔나요? 거기서 패션계 CEO 루디아를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만남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나 중심적인 이기주의적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직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오직 나밖에 몰라요. 그런 이기주의적인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눔과 선교 사역을 베푸는 거예요.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애타게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만나시려고 거리와 가정과 지역마다 방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있고 눌려있는 영혼들을 찾으시려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신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디오누시오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다마리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나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